이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미래에 되어질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죠? 이 세상 끝날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때 되어질 내용인데, 이게 창세 전에 벌써 이 천지 만물은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가니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가면서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런데 그것이 아무 그냥 계획 없이 된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순서대로 시간표대로 착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다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역사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 되어질 말씀은 그 심판 때,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심판 때 하나님 심판 때 되어질 그 말씀인데, 어느 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심판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 다시 또 심판의 말씀을 보내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창조의 말씀도 보내시고 또 심판의 말씀도 보내시고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그리고 하나님 또 합당하다 싶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도 말씀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창조의 말씀은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이제 창조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딱 보면 그 달려가면서 온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이 운행하면서 그 창조의 그 원리에 따라서 그 말씀이 계속 운행하고 있어. 계속 활동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도 그때의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프로그램, 그 경계, 순서, 그런 거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전혀 변화 없이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고 운행되고 있고, 거의 한치도 흐트림이 없이 순서대로 착착착착 다 되고 있어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조금도 땅과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해놓고 넘치지 않도록 넘치다 경계를 정해놓았을 때 그 경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다. 홍수가 일부분은 나더라도 또 해일이 일부분은 나더라도 온 세상을 다 뒤덮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잠시 해일이 일어나고 잠시 홍수가 나고 해도 그것은 다시 또 원래대로 다 돌아간다라. 이것이 창조의 말씀이 지금 창조 때의 그 원리, 그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의 증거. 사계절도 있고 또 낮과 밤이 계속 쉼 없이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증거라. 그런데 마찬가지로 심판에 관한 말씀도 그때 이미 창조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보내실 때에 심판에 관한 말씀도 똑같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보내놨는데 그 말씀은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그 말씀이 다 써져 있고, 그리고 7개 인으로 봉해 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을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기 합당한 자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심판하실 분,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 심판의 말씀의 인을 떼 가지고 그 심판의 주체자가 주인공이 될 분이 누구냐? 심판의 주체자가 될 분이 누구냐? 하늘과 땅 안에서 하늘 위에 봐도 합당한 자가 없고, 땅 위를 봐도 없고, 땅 아래를 봐도 없고,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자, 그만한 자격을 갖춘 자, 그 심판의 주체자가 될 만한 그 자격을 갖춘 가 없어서 괴로워서 막 울었다. 그렇게 우니까 이제 와서 이제 울지 마라. 다윗의 뿔에서 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그분이 이 인을 떼기 합당한 분이다. 그는 일찍이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 살을 찢어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내어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피로서 사서 이렇게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틀어서 드린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비로소, 그래서 자기 그 살을, 물과 피를, 자기 살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살을 찢어주고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할,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님이 원래 창세 때부터 예정해놨던 그 심판의 때, 그 심판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주체자가 되도록 그렇게 자격을 갖췄다 이 말이죠. 갖췄다. 그래서 그 예수, 죽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우리의 영원한 대속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그 인을 떼시더라. 그 인을 하나 써. 그래서 계시록은요, 구성이, 그 흐름 구성이요,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한 것은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냥 그 7가지 종류의 교회의 특징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종말론을 했던 분들은 이것이 하나의 교회 시대다, 예수 그리스도 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시대라 그런다. 이제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 혹은 교회 시대, 이렇게 얘기한다. 교회 시대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한 2000년 가까이 지금 쭉 흘러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2000년을 7개 시대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그 천주교, 그렇게 이제 그렇게가 막 득세하던 그 중세시대, 중세교회 시대,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세교회 시대가 이제 무너져 내리고 교회가 다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개혁을 해서는 활발하게 이제 막 전 세계를 향하여 막 선교의 바람이 막 불던 그 선교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가는 종말 시대 교회. 막 이런 식으로 7개 교회 시대로 나눴다. 이제 그렇게 나누는 것에 대한 하나 예표로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썼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구성은 이제 일곱 일,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진노의 대접.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구성이, 계시록의 구성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진노의 대접. 이 세 가지예요.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 일곱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나면은 그 예수님 바로 마지막, 그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입고 천국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는 또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 그 축복을,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되는 거. 이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은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진노의 대접.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대강의 구성. 일곱 인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일곱 나팔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곱 진노의 대접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자. 일곱 인은, 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에서 7개 인으로 봉해지는데 그 7개 인 중에 하나를 탁 떼니까, 첫 번째 인을 탁 뗄 때, 그때 어떤 흰말이 나오더라. 이랬어요. 그래, 흰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활을, 이제 그 흰말 단자가, 활을 가지고 나와서 이거 또 이걸 하더라.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단지 두 번째 인을 탁 떼니까 그때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이 나온 자가 땅에서 무엇을 제하해버리냐? 화평을 제하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흰말 단자가 나가서 하던 일이 뭔가? 화평에 관한 거야. 화평에 관한 거야.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도,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과 일곱에, 그죠? 한 일회 동안에, 그러니까 7년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굳은 언약. 그러면은, 그리고 또, 계시록, 이렇게, 다니엘서 7장이라든지 또 계시록 17장을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은 모든 나라들이 다, 10개, 10개 나라가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세워진 그 나라뿐만이 아니고, 지난주에, 지난번 10발가락, 다니엘서 2장에 있는 10발가락,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 있는 10뿔, 또, 그 나라, 그죠? 10왕의 그 시대. 그죠? 그 시대, 그 나라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준다고 돼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을 했어. 전 세계 나라가 거의 대부분 그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지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화평을 제하여 그렇게 막 이제 그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전쟁이 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등장하자마자 얼마 안 뒤에서 바로 새 나라를 뿌리째 뽑아버린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전 세계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군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마겟돈 곳으로 막 군대를 모은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흰말 그거가 평화를 아마 화평 이런 것을 내세웠는데 그걸 깨버려. 두 번째는 붉은 말은 그걸 깨버린다. 그래서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인데 막 기근이를
땅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똑같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거의 다 똑같이 순서가 똑같이 흘러가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막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이제 막 그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또 기근이 일어나고 또 막 일월 성신에 막 큰 징조들이 일어난다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네 번째 일을 때문에 청황색 말에다 넣는데요. 그 청황색은 사망이 그냥 사망의 기운이라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막 전염병 막 그래서 그런 거. 또 땅에 짐승들로서 막 죽이고 그렇게 한다 그래. 그랬는데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때면은 여기서는 좀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순교자의 숫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순교의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그 미움을 받아서 서로 죽이는데 막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거의 순서가 같이 흘러가요.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과 땅에 큰 징조가 막 들었어요. 징조가 나타나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해가 총나가지 그만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막 말려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걸 보고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막 그런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막 임할 일들로 인해서 막 기절할 거다. 막 두려워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섯 번째 이 떼지를 뜰 때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여기도 보면 막 땅의 인간들이 막 기절한다. 너무 엄청 징조들이 하도 심상치 않으니까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대부분 알아. 하나님 이미 성경이 다 읽어주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다가왔다. 나들은 이 진노에서 건져내라 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굴과 산을 막 토굴 속에 막 숨기도 하고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를 하면 좋겠는데 회개를 잘 안 해. 그 회개의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회개할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고, 그래요. 벌써 하나님이 이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참 늦어. 하다못해 인이 막 떼지기 시작하는 그때만 해도 늦어. 그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은 6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8장에 있어요. 계시록 8장. 일곱 번째 인이 딱 떼니까 하늘이 반시쯤 좀 조용하더라. 이렇게 돼.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바로 14만 4천 인을 치고,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큰 머리를 끌어모으고, 그런 현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면은 그때부터서는 일곱 진도, 나팔 재앙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때에 그 재앙, 그런 나팔 재앙이 너무너무 엄청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할 뭔가를 필요로 한 거예요, 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각 지파별로 12,000석에서 14만 4천 명. 일곱 번째 인을 떼면은 그때부터서는 일곱 나팔까지 천사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이 땅에 쏟아부으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땅 위에 믿는 사람들,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입니까? 24, 보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들이 완악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문이 열려질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 재림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 사람들이 그때에 14만 4천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14만 4천 명.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얼마나 하느냐? 아무래도 넣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들은 이 7 나팔 재앙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죠?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한 명 한 명 장막을 쳐서 보호하고, 어린 양이 장막을 쳐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야 하라고 하는 그런 재앙들도 있어요. 그만큼 따로 그렇게 구별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그거 설명하고 있어요. 7장은. 그죠? 계시록 7장은 바로 14만 4천. 그래서 일곱 나팔, 이 어마어마한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제, 아무 해하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에게는 아무 해하는 것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막을 씌워 보호한다. 이렇게 돼. 그런 식으로 14만 4천, 이스라엘에게서 각 지파별로 14만 4천, 12,000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구별하고, 그때 당시. 그래서, 그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또, 완전히 자기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도 않는 자고.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를 말하냐? 계시록 17장에 있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결혼 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구별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구별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런 식으로 14만 4천과 또 흰옷 입은 그때 큰 무리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인을 탁 일곱 번째 인을 탁 뗀다면,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니까, 그때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7 나팔, 그게 이제 계시록 8장 9장에 나와요. 계시록 8장 9장으로. 그리고 이제 8장에, 이제, 7절에 보면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쏟아지니까 땅 3분의 1이 불타버렸다. 땅 3분의 1. 그죠?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렸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팔이 이제 이렇게 풀려지니까 그 두 번째 나팔에서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배 3분의 1도 다 깨져 박살이 나버렸다. 배 3분의 1. 지금 전에 얼마나 많은 배가 있습니까? 그 3분의 1이 박살났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막 큰 혜성이다, 별이다, 뭐 여러 가지 막 말하는데 어쨌든 막 그런 것이 떨어져 가지고 바다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중요한 건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 3분의 1이 다 깨져 버렸다. 어마어마한 큰 그렇게 무역 자체가 이제 막 어려워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팔 소리가,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이제 나팔을 불면은 이렇게 횃불같이 타는 금별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걸 쑥이라고 그래요. 쑥. 그 이름은 쑥이. 그래서 그 쑥이 이 강의 근원 또 샘의 근원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물이 다 이 쑥이 돼가지고 써다 이면 썬 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쑥 그게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써서 사람들이 죽더라. 그것 때문에 죽더라.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빛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뭐 빙하기가 찾아오겠죠. 빙하기처럼 되겠죠. 뭐 캄캄해지고. 그래서 완전히 타격을 받겠죠.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이 비춰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두워졌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적행이 활짝 열려가지고. 무적행 천사 와서 그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의 문을 확 열어버리니까 무적행에서 몇 쪽이 황충처럼 생긴 뭔가가 막 나오는데 그게 정갈처럼 쉽게 말하면 정갈에게 날개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정갈처럼 꼬리가 이렇게 쏘는 꼬리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꼬리로 사람들을 막 괴롭히더라. 써들게. 그래서 정갈에게 물렸을 때와 똑같은 그 고통을 얻는다. 그런데 누구만 해야 하느냐? 이마에 인 맞지 않는 사람들만, 이마에 인 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 있어요. 5달 동안. 5달, 150일. 그렇게 괴롭힌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면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강가에 이렇게 천사들, 이제 결박되어 있던 천사들, 그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다 결박해 놨다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군대가 나오는데 그 군대 숫자도 2만만이라는 말은 2만이 만 번이니까 2억이라는 얘기죠. 그 2억이라는 군대가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은 이 8장 9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8장 9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7번째 나팔은 언제냐? 쫙 한참 가죠.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난다. 하늘에서 난다. 그때 이제 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다 하고 막 크게 음성을 내고 하는데 이것을 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막 순식간 호리다변하고 막 예수님 재림하고 막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또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큰 나팔로 쫓아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이런 식으로 요거를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문구에서 요약본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때에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 그때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언약 성전. 그래서
계시록 11장 17째 천사가 보니까 그때에 막 음성이 나고 하는데 19절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음성들과 우레와 그리고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5장 5절에서도 이제 그렇게해서 그런 하늘에서 있는 그런 일들을 막 계속 보충 설명하는데 하늘의 정거장, 여기서는 정거장, 계시록 15장 5절, 11장 19절에서는 하늘의 그 성막이 이제 하늘에서 성전이 열리는데 거기에 언약궤로 표현을 해요. 똑같은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것을 보고 어떤 때는 언약궤로, 구약 성경에도 언약궤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거궤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시록 이 계시록 15장에서도 언약궤로 부르기도 하고 정거궤로 부르기도 하고 처음 언약궤로 부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5절에서는 정거의 장막, 정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정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7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더라. 그 7 진노의 때죠. 그래서 7 진노를 가득히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그 대접 7을 가지고 천사들에게 7 천사에게 나눠줘. 그 7 천사들이 와서 그 진노의 대접들을 이제 쏟아붓는 장면이 이 땅 위에 쏟아붓는 장면이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그게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 16장 2절에 그 첫 번째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았더라.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또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막 나더라고 했어요. 심판이죠.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에게 또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막 우상을 따르고 하던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지금 장면인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계시록 16장 3절에서는 두 번째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아더라. 바다에 쏟아버리니까 모든 바다가 다 피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그 세 번째 진노의 대접은 강과 샘의 근원에 쏟아버리니까 모든 물이 다 피가 되어버리더라. 피가 다 되더라. 사람들이 물을 안 마시고는 살 수 없는데 모든 물이 다 피가 되었으니 피를 마실 수밖에 없다. 왜 피를 마시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의 그 피를 너희들이 막 흘리게 만들었은저 너희들도 피를 마시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그 보사에 짐승의 즉 그리스도의 그 보사에다 쏟아버린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엄청 어두워지더라.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막 임하더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진노의 대접은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버리더라. 그러니까 그 강물이 바짝 말라버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다 그렇게 이제 예비되더라. 그리고는 이제 그 새 깨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나와가지고 막 전 세계로 나가서 각 왕들을 미혹하더라. 막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왕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군대를 다 끌어모으더라는 거예요. 그 끌어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래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더라는 군대를. 뭐 하려고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적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왕들과 군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하지만은 어린 양, 재림하시는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그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하더라. 어린 양은 어디로 있습니까?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감람산, 스가랴에서 감람산 그 위에 섰다. 14만 4천도 그 위에 섰다.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돼. 그걸 줬다. 그래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과 싸우겠다고 세상 모든 군대들을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다 모으더라.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오늘 말하면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 거기에요. 가자 지구. 그쪽이에요, 그죠? 그쪽으로 다 모으더라. 그쪽 부근으로. 그래서 그 어린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겠지만은 어린 양 만주죠. 만왕의 왕이신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그들을 심판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7번째 진노의 대접이 진노의 대접은 17절부터 21절에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과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되었다 하고 다 됐죠. 다 끝났다 이 말이죠. 심판. 그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의 소리가 큰 지진이 나고 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또 만국의 백성 성들도 무너지고 또 각 섬도 산악도 없어지고 섬이라는 게 바닷속에 있는 높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산들이 다 무너져 내릴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에 있는 산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섬도 산악도 없어지고 또 중수가 한 달란트 되나. 우리 성경에 거기에 나라주에 보면은 그게 60kg로 돼 있어요. 나는 옛날에 대강 계산되니까 한 40kg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40kg든지 60kg든지 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수가 한 달란트 정도 되는 그런 한 달짜리 막 우박이 쏟아지더라. 쉽게 말하면 커다란 수박통만한 그런 우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구공만한 우박만 쏟아져도 자동차 유리가 다 박살이 나버리면 돼. 웬만한 지붕이 다 이 정도 큰 게 있으면 슬라브 지붕도 다 박살 날 거예요. 무너져 내리고 집이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콘크리트 끝까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바로 이제 19장에 이제 재림하시는 장면을 설명을 해요. 그것을 보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신부들이 또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렇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재림하신 그 예수님 그 입에서 나온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다 심판한다. 다 그리고는 천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정화 기간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생명의 부활을 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그 1260일을 지났고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정화하는 기간이 한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정화 기간이. 제일 온 땅이 막 일곱 진노의 대접 그 재앙으로 인해서 다 박살이 났잖아요. 자연이 다. 박살이 나버리고 바다도 다 온 강물도 전부 다 피가 다 되어버렸는데 그걸 정화하는 기간.
그거 천년, 이 땅 위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것이 다 정화가 되니까 그 정화하는 기간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중간 막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해를 입은 하늘에서 이제 그 이적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 낳을 때가 돼서 해산의 고통을 막 해서 부르짖고 있더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용이 와가지고 막 그걸 집어삼키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 적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적 그리스도 사단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집어삼키려고 막 그렇게 이제 싸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막아보려고 막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조건은 뭡니까? 땅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땅 끝까지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 끝이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걸요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해요. 전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 설교하는 것도 싫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의 충만, 또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그리고 계시록 6장 11절에 순교의 숫자까지 어떻게 채워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조건이 채워질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은 그 조건, 그게 해산의 고통이라. 이 전도가, 전도해서 숫자를 채워, 이방인이 충분한 숫자도 채워지고, 순교 숫자도 채워지고, 땅끝까지 복음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전도의 그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 그 전도를 많이 하면 여기서 숫자를 채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온 교회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그게 뭐냐? 이 전도란 말이죠.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때를 맞추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해서 순교 숫자까지 채워 나가고 그 때가 그것을 채워 나가는 과정을 해산의 고통이라.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미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다 채워져서 그 애를 낳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때가 다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사단이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일곱수 땅으로 내려가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 화를 내서 가더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판타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막은 그런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계시록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걸 알아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동일하게 다 이미 하나님 입에서는 선포되어 버렸다. 창조의 말씀은 그때 달려가서 온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천지만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말씀이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심판에 관한 말씀은 때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7개 인으로 봉해놨더라. 7개 인으로 봉해놓은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누구냐?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살을 찢고 물을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다 우리를 죄에서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다 사서 자기 피로서 사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심판주가 되신, 심판하시기에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의 7개 봉인을 떼기 합당한 자기가 갖추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갖추신 분이다. 그분이 그 인을 떼고 7개 인을 다 떼고 나니까 7번째 인에서는 7개 진노, 7개 나팔장이 나오고, 7번째 나팔장을 이렇게 그 다음에는 7개 진노의 대접이 나오고, 그래서 7 나팔 7 대접이 계시록의 7개 중요한 구성이다. 여기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전도에 이 전도가 오죽하면 성경에서 계시록 12장에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많이 전도도 하고 선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빨리 앞당기시는데 쓰임받게,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록에 대한 중요한 그 구성을 봤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때를 심판하실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빨리 강림하시게 돼 만드는 비결이 그게 바로 전도라는 비밀도 알았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하듯이 정말 온 교회가 전도 선교에, 또 우리 개개인마다 전도와 선교에 해산의 고통을 하듯이 절대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에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려나갈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